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부터 6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오늘 예레미야 3장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꽤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이 예레미야 애가 마지막 3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3장은 1, 2장과 다르게 이 고통의 이야기들을 하는 주체를 이제 남성으로, 한 남자 이야기로 이제 두고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는 것을 체념하는 듯하고 자신의 고통에 대한 절망과 그리고 이 고통의 현실에 대해서 이제 내뱉는 소리를 많이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으로 후반부가 진행이 되죠. 특별히 오늘은 우리 어제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이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고통 중에 있는 한 남성은 이제는 자신의 고통에 대한 서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원해 주시기를 요청하기 시작하죠. 고통에 대한 그런 탄식과 슬픔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이제 기도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억울해서 힘들어서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고통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것을 그냥 우리가 쏟아내는 정도이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시작하지만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이 상황 자체가 너무 견디기 힘들다는 그런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우리의 기도의 마침에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도록 간절히 호소하는 그것으로 마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시간이 처음에는 우리의 그냥 기분 상태, 감정 상태, 우리의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쏟아낸다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채워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 시간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남자는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 끝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기도하겠다라고 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5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깊은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 주님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두시겠다라고 약속한 장소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전에 있는 그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공간이, 그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거기에다 두시겠다라는 표현을 종종 많이 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도 그러셨고 그 언약궤가 있는 그 공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 시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심히 깊은 고통 속에서 이 고통에 대한 아픔, 절규, 이것에 대한 상황 설명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시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고통 중에 부르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57절에 보면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나온 유일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십니다. 시간이 얼마가 지난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얼마 동안 그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가 됐든지 모르겠지만 아마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시인의 기도에 이 깊은 구덩이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늘에서 먼 곳에서 누구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57절에 보면 내게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서 속삭이듯이 그리고 바로 앞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듯이 가까이 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고 상황과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지만 상당한 시간 동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애타게 찾았던 이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일까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멀리서 나에게 먼 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셔도 응답하셨다고 기뻐할 텐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오셔서 마치 내가 기도하는 곳이 주님의 이름이 있는 그 지성소가 된 것처럼 그래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처럼 마치 자신의 있는 공간이 성전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기의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이 시인에게는 정말 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자신의 목소리에 응답하셨다고 들었는지 이제는 폭풍같이 하나님께 자신의 하고 싶은 말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이 59절부터 보면은 이제는 무엇을 기도하냐면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원수를 갚아주시도록 이 원통함을 갚아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0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보복하고 나를 모해했고 61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비방하고 또 모해했고 62절에 보면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 그리고 종일 나를 모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63절에 보면 그들은 안지나서나 나를 조롱하고 그런 나를 이제 비난하듯이 그리고 비꼬듯이 노래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4절부터는 하나님 이제는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보응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교만한 마음 주시고 저주를 내리시고 66절에 보면 주님의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아래에서는 그들이 살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원수를 갚아주실 그 내 억울함을 보시고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기도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나를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저 원수를 하나님 갚아주십시오라는 신원과 탄원의 기도가 참 많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그리고 오랜 시간 그 예루살렘 멸망의 자리에서 걱정과 두려움과 억울함으로 가득 찬 이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야기는 이제는 내가 너의, 우리가 어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귀를 그 구름으로 직접 가리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듣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겠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마음에 있었던 그 하나님께 간구에 대한 내용들을 쏟아놓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 시편이나 또 우리 예레미야 예가처럼 원수를 갚아달라는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 이 지금에 맞게 적용하게 된다면 뭐 우리를 괴롭히는 뭐 상사,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갚아달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잘못되진 않았지만 조금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 기도는 우리 구약에서 나타난 원수에 대한 신원과 탄원에 대한 기도는 누구를 향한 것이냐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를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는 사실 마귀거든요. 그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이 모든 믿음의 생활들을 걸림돌이 되게 하는 그 수많은 유혹들과 수많은 그런 장애물들을 우리 앞에 놓고 있는 존재들이 사탄 마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에 대한 보복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적용할 때 물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괴롭히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나락으로 계속 빠뜨리는 사탄 마귀에 대한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빨리 이런 유혹과 우리를 괴롭히는 이 사탄의 영향력을 제거해 달라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것이 조금 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가 어쨌든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종종 운동 경기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전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군사로서 무장할 것을 요청하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 이런 것들로 우리를 계속 무장하여서 싸움터로 나가는 군인으로 우리를 자주 묘사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 삶 자체가 사실은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이 모든 무장을 해제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가치와 흐름들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것에 앞장서는 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원수가 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리고 우리를 모함하고 보복하고 또 우리를 끊임없이 비방하며 우리를 조롱하는 존재들은 바로 사탄 마귀들입니다. 이것들이 사람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직접 뿔 달린 채로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공격하게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참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 너머에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자 하는 그 영향력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특별히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한 복수이기보다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날마다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에 대한 하나님 빨리 이 모든 이 사탄 마귀의 이 영향력과 움직임을 하나님께서 빨리 묶어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도록 갚아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새벽의 기도는 너무 중요한 기도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질서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그리고 우리를 비방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조롱하는 그래서 아무런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게끔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 사탄 마귀의 이 악한 영향력들을 하나님께서 묶어주시고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것을 갚아주시도록 그래서 계속 우리가 그 기도를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의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질서를 따라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은 너무나 중요한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시인이 표현을 계속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내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이미 다 듣고 계시는 분으로 시인이 설명을 합니다. 56절에 보면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59절에서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보시옵소서가 아니라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60절에서도 보면 주께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하는 것을 주께서 이미 다 보셨어요. 그리고 61절에서도 보면 여호와여 라고 하면서 나를 비방하는 이 모든 것들을 62절에 보면 다 들으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고, 내가 고통당하는 목소리와 소리들을 들으셨고, 그리고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 억울함을 다 보신 분으로 이 시인은 설명하고 그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자주 얘기해 드렸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고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죠.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통 중에 깊은 구덩이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지, 내 원수들로 인해서 얼마나 힘겹게 싸워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보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내 고통을 몰라준다 하더라도 하나님만큼은 알고 계십니다. 최근에 어떠한 성도님이랑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그 성도님에게 한 가지만 이렇게 실천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많지 않아도 되니까 다른 것보다 5분이라도 괜찮으니까 매일 꾸준하게 하루도 빼먹지 말고 5분 정도만큼은 매일 하나님께 진짜 속마음을 좀 털어놓을 수 있는 기도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5분 정도만이라도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정말 순수하게 잘 받아주셔가지고 하루에 열심히 5분 동안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전화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들뜬 목소리로 전화가 오셔서 이렇게 막 자신의 최근에 이제 그 변화들에 대해서 이제 막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5분 동안 날마다 기도하는데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그 누군가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들,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 시간이 우리는 정말 형식적인 기도 시간 아니잖아요. 아침에 잠을 깨우고 나온 이 시간은 보통의 시간은 아닙니다.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정말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계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그런 가까운 지금의 시간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미 내 음성과 내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듣고 보고 계시니 그분께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드림이 마땅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셔서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루의 삶이, 우리의 삶이 현상과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리고 우리의 이 마음의 무장 상태가 이 기도를 통해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응답하시는 은혜, 그리고 깊은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우리의 부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깊은 구덩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들려주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 시인이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호소하고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신원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이 시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만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다 쏟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창피스럽고 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스럽지만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이 제약이 없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쏟아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깊은 구덩이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으로 마음으로 다가와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 마귀의 원수 마귀의 유혹과 그 영향력에 계속해서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하나님,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더 무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 마귀의 영향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그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